다음 그 10월 달에 보니까 10월 달 첫째 주가 보니까 뭐 명절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빨갛게 다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가지고 연속 9일 뭐 그렇게 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회가 매주 첫째 주에 있잖아요. 매주 첫째 주에 있단 말이에요. 매주 첫째 주. 근데 딱 수요일 날이 아주 반갑지 않은 명절이에요. 명절.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구정, 추석. 하여튼 나는 너무 싫어요. 하여튼 그냥 싫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 명절이 중요한가? 기도하는 날이 중요하지. 그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배는 드릴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절날 우리 대체로 우리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보니까 굳이 뭐 명절날 어디 갈 사람이 없어 보여요. 내가 우리 영문이는 이제 또 우리 전주니까 이제 근데 앞당겨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 둘째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첫째 주에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명절 주간이라고 해서 둘째 주로 한다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우리 대체로 기도에 나오는 우리 분들은 굳이 명절날 어디 가지 않아도 될 분들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주에 지금 기도회를 그냥 예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정대로.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그냥 사방 천지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연병 지랄을 떠는데 나는 아주 못마땅해. 아주 우리나라는 보니까 1년에 2차례씩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잘 되다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 1년에 2차례씩 전반기 후반기 해야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전 교회들은요 명절날에 일부러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고 막 그래서 일부러 아주 그냥 나는 그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째 주에 명절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간 첫째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인데 그 명절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둘째 주로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기도 정한 주간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진짜 뭐 전쟁이 나면 또 모를까. 전쟁이 나면 이제 혹시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뭐 또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또 뭐 우박이 막 그냥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갖고 막 도저히 뭐 차가 못 다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대체로 명절날 굳이 뭐 어디 갈지 않아도 그냥 그 벌써 이틀 전도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인사할 때 있으면 미리 갔다 오고 그럼 뭐 별 이상 없잖아요. 옛말에 뭐 노는이 꼴 벤다고 우리 성도들은 명절이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시험도 안 들고 괜히 친척들하고 또 마주하면 또 뭐 험한 또 좋은 말이 안 오가잖아요. 싸움하고 괜히 기분 상하고. 그래서 하여튼 예정대로 수목금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뭐 몇 명이 나오던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명절이건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우리 교우들은 어떤가 해서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올 때 있으면 미리 갔다 오고, 인사드릴 때 있으면 미리 갔다 오고, 그래서 수목금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는 딱 여러분 요엘서 다 읽어보셨죠? 요엘서는 딱 3장이에요. 이 요엘서는 3장인데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 요엘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 기록이 사실은 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길지는 않아요.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어예요. 주제어. 그리고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예레미야 후반부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 경고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엘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래서 그 30절, 31절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이 그대로 사실은 여기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을 베풀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징조, 현상에 대한 하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니, 역시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자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급격하게 규칙적이고 아주 일정하게 이 자연이 움직였지만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들을 어떻게 흐트러뜨려서 불규칙하게 만들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아주 중요한 징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온 지구상에 미칠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와 배교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해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날에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도 결국은 보면 알겠지만 3장으로 들어가면은 3장 내용이 뭔가?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네. 모든 민족.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이 날을 어때요? 피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 날이 저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안전하고 축복된 날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사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뭡니까? 진짜 그날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엄청나게 그 재앙이 아주 창세 이래로
창세 이래로 2번 다시 없을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죠. 누구든지, 여기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부르는 사람, 이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보통 흔히 얘기해요.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정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 말을 정말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단 그냥 습관적 관용어, 그냥 신앙적 습관적 관용어로 받아들여요. 그냥 흔히 하는 말, 기도하라는 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오늘 요에서 간 말이 사실 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요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3장 들어가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 백성이든 그 뒤에 나오지만 두로, 시돈, 블레셋이든 간에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들인데 저들조차도 하나님을 부르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라 하는 말을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신앙적 관습 용어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안 가면.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병원? 글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럴 사람은 거의 없겠죠.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요청하라는 얘기. 근데 어떻게 그 말을 가볍게 그냥 늘 듣는 말, 늘 하는 말이라고 해서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온에 속하고 예루살렘에 속하도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구만 살아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하고 그 유명한 남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반적으로 남은 자의 그 교리가 있죠. 남은 자의 그 아주 중대한 신학적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대한 교리예요. 이거 남은 자의 교리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자는 누가 살아남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하네요. 전부 다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을 일단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예루살렘과 시온의 이러한 소망의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를 찾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래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 이런 죄악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간에 내 이름을 부르면 살 것이다. 그는 내가 살려줄 것이고 내가 그는 남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엘서의 끝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요. 다른 모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하고 오직 주를 부르는 자들만 남고 그들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부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나 어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닥치거나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나 어떤 내 삶에 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다 살려주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이름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므낫세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스럽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의 생명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벽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 누가 자살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했으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빚이 수십억, 수백억을 졌던, 아무리 사업이 완전히 땅에 꺼졌던, 하여튼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항상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이 들어요. 늘 그 마음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없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네. 아무리 길이 없고, 아무리 빠져나갈 길이 없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길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없는 길도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방 다 막혀 있고, 진짜 빠져나갈 길도 없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이 바다는 뭐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이젠 그냥
그 뒤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그냥 전차로 그냥 밀어놓으면은 바다에다 다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가지고 그 홍해 바닷물을 말라서 길을 열어놨잖아요. 길을.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다. 야, 이젠 길이 막혔구나. 어디를 봐도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거기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패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길도 확 만들어버린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보십시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수많은 썩을 인간들이 뭐 차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도로니 어떤 바보 천치 같은 놈은 그 길가에 누웠다 그랬죠. 예? 길가에 누워가지고 뭐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꼴이. 그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다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뚫는데 굉장히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길바닥에 들어놓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겠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있으니까 길을 뚫었잖아요. 길을 뚫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길을 뚫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자포자기나 자학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아주 나쁜,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거나, 이 도전, 뭔가 막 도전을 하고 막 뭔가 부딪히고 뭔가 이게 뭐 그런 개척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내가 어디 살 길이 없을까.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뭐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패배주의. 뭔가 그냥 막 도전하려는 생각보단 남이 이미 해놓은 고기를 그냥 따라가서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이 안 돼요. 이게 유교적, 불교적, 이 샤머니즘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나 기독교 보시죠.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오신다는 건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아마 마귀 새끼도 그건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니, 마귀 새끼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마귀 새끼가.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성경을 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민족이나 개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해 봤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길이 없다.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길이 없네. 야, 나도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길이 없다. 야,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없으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고 아니오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이 자학, 이 아주 우리 민족의 나쁜 게 이 자학이에요. 그 엽전이라 그러잖아요. 엽전 두냥, 보잘것없는 거. 니까지 이렇게 해봐야 뭐 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사로잡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이게 또 사로잡혀요. 또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꼭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 마귀는요, 각 그 민족마다 고유한 그 마귀의 미혹의 전술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아주 이 샤머니즘, 이 유교적, 이 불교적,
이게 마귀가 우리 민족을 아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런 철장들이 무너져서 이 민족이 그래도 번성하고 뭔가 그래도 단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할배 같은 놈. 5,000년 역사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제대로 인간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는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새마을 운동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거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그 김영기 장로님. 그분이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배워서 새마을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 민족은 저 필리핀, 저 티벳, 이런 거지 같은 나라, 그리고 또 저 문재인이 갔던 나라가 어디예요, 거기? 부탄? 그 지옥 같은 나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한 달만 살아보라 그래. 부탄 좋았다고. 한 달만 살아보라. 한 달만. 한 달도 못 뱉어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옷도 그냥 거지 같아. 세탁도 못하고 머리도 손질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아주 좋겠다 그래야지. 여기 천국이었다. 거기 가서 살아라 그냥.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이게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던 민족을 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이 희미하니까 이제는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어둡게 했던 그 정신, 그 썩어빠진 귀신, 정신, 미신, 미혹 이런 것들이 지금 사로잡으니까 정신 다스다가 썩고 지저분해지고 퇴폐적이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최근에 신문에 그 중학생들이 그 저지른 그 집 보세요. 그게 그 인간이에요. 그게 걔네들이 그걸 어디서 그런 정신이 왔겠냐. 그게 그냥 단순히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고 안 찾으면 죽는다. 이게 신구약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아주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를 찾는 자는 살고 안 찾으면 뒤진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때 복잡한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정신건강에 해롭고 우울증 오고 그건 미쳐버려요.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건져 주신다. 빼내어 주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내 준다. 이게 구원이잖아. 이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멸망과 환난과 저주와 타락과 악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 관습 용어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코 다쳐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보면은 그냥 알아서 금식이 돼요. 그냥 알아서 금식도 되고 그냥 알아서 철야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냥 알아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려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내 사역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며.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청와대, 저 대기업, 아니면 어디 대학 연구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도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백악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늘 백악관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대통령이 기도 요청하러 부르니 모르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갔어요.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큰일을 앞두고 항상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걸 그냥 가볍게 그저 기도 한번 하지 이래가지고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죽어요. 그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기도 설교해도 시큰둥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메시지는 그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그냥 온 사방 천지가 지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로 그냥 지금 엄청난 환난의 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두워 있어요. 정말 사방 천지가 지금 그냥 막 요동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여튼 이건 명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평생 각인시키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남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살아갈 때 야,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 기도가 없이는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흔적도 없이 죽었겠구나.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둘째 날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과 성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살아남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살아남고 싶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소망과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절망하고 뭘 걱정하고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도 이 둘째 날 우리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도의 이 둘째 날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